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아멘. 사랑의 몰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후에도 사랑의 몰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전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술라비 여인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는데 또 그래 걷다가 되니까 내가 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는데 어찌 내가 또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냐. 완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단절된 상태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기 이제 본문의 온 뜻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술라미 여인. 네 마음껏 두드려봐라. 나는 안 열어준다. 그런데 하도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문틈으로 손까지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에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깨닫고 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못난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서 이제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었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할렐루야.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말씀 참 어렵죠. 그죠? 늦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죠? 문을 열었는데 그 문에서 몰약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석가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올 때 그 술람미 여인을 위하여서 가지고 왔던 몰약을 거기에 부었거나 거기에 흘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후자가 더 가능하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묻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몰약은 그 신랑이 문을 잡고 문고리를 열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상처를 입고 흘린 피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더 맞죠. 그죠? 여기서 몰약을 그 문빗장에 흘려놓고 간 것이 아니라 깊고 좁은 문틈에 손을 집어넣고 문을 열려다가 손에 상처를 입고 그 손에 흘린 피를 지금 신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상징하는 몰약.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피를 쏟은 그 피가 바로 몰약을 상징한다.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을 열려고 손을 집어넣고서 움직이고 애를 쓰다가 흘린 피가 그 문빗장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뚝뚝 떨어지더라. 이것은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지금 실제의 내용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솔로몬은 또 이것을 표현하는 이 술라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인하여서 이렇게 애처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사랑의 몰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먼저는
구속사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언과 시작이며 그 결과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는 이것이 써 있어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은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가서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하늘나라의 성도들의 올라감이라든지 각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피를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구속사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피를 쏟아 부어주는 것을 예표한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바로 문빗장을 열려고 했던 이 신랑의 손에서 흘려진 몰약 같은 피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나면 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문이 여는 거예요. 그죠? 문이 열고 나니까 그 문에 몰약 같은 피가 묻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몰약은 이 몰약과 피가 그리고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몰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느냐?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흘린 피는 단지 제사함의 2000년 전의 사건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제사함의 사건 생명을 주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습니까? 마치 내 영혼과 나의 삶과 내 생명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아는 그와 같이 제일 먼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그 거룩한 사랑과 제 사랑과 생명의 작용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난 후에 흘린 몰약과 같은 피를 발견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 그 귀한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흘린 피였다. 몰약, 흘린 피.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확정은 내 구주 예수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사랑 안 하느냐 거기서 거듭남의 그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정말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희생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로 그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아가서 5장 이 오늘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쭉 읽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나의 허물로 무너졌을 때 내가 또 정말로
절망으로 넘어졌을 때, 내가 주님보다 더 육신과 자아를 사랑하여서 주님을 내 심령에서 쫓아내고 말았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잃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몰약 같은 피를 다시 쏟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내용이지만 실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부활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나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믿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는 줄로 믿잖아요. 그죠?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영접하고도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다 사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 놓고 지어도 되잖아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다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 다 용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70까지 사는데 69살 마지막 이제 11개월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고, 예? 마지막 한 달 동안 엉뚱한 데로 빠졌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혼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심령을 정리하지 못한 채 주여 주여 하다가 어찌할 줄 모르다가 죽으면 지옥 갈까요?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립해야 돼요. 이제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죄사함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일시불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그죠? 그 말이에요.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 짓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죄 지으면 지옥 가요. 그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옛날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은 단 한 번으로 죄사함과 구속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으로 그 거룩한 공로를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또 죄는 짓는 죄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 한마디로 죄악의 값을 치르는 완성이시면서 또 다시 또 다른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작인가? 자, 이제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영혼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찢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안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지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2000년 전에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다 일어났다며요. 일어났는데 무슨 또 응?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까? 헷갈리죠? 잘 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것은요 일시불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시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건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어서 제3을 받는다. 무엇을? 이 십자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단회적인 구속의 사건은 믿음의 근거요, 제3의 근거요, 생명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2000년 뒤에 그 이후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나의 개인 속에는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로부터 나오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과 같은 고통을 내 영혼 속에서 지불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연약함이 있든 주님은 하늘에서 휘바람만 불고 눈을 날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만 회개하면 돼. 너 죄 지었지? 그래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영화롭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이 허물과 이 죄와 이 실수와 이 못남을 다시 씻고 고쳐주어야 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은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때 세상과 육신에 치우칠 때 죄와 허물과 낙심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의 주님은 그 희생과 그 아픔과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성경의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처녀가 아닌 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동정녀여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것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창기나 아주 더럽힌 여자, 그런 기질과 더러운 여자를 너의 색시로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와가 아니죠. 성경의 호세아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화를 다룬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삶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이라면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인 아내를 취하는 것조차도 비참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데려와 자식을 낳고 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애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호세아 선지자와 자식을 버리고 바람나서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걸 팔려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은 15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주고 사오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호시아서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 있고 이것을 오늘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십자가 사건을 일어났으니까 우리 주님은 뭐 누르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영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다는 것을 호시아서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이 호세에서의 숨겨놓은 것이 이것이 저 깊은 암석을 뚫고 나온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멜이 누구예요? 나다. 처음에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할 때 약조를 맺으면서 자기를 준 것입니다. 결혼은 섹시를 얻어온 것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그 여자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신 구속사건은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당신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나요? 하늘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을 영접했나요? 맨 처음 우리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누구를 알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시 사단의 유혹을 받거나 내 심령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거나 세상이나 육신적으로 치우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호시아는 한 번 자신을 아내에게 주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몸을 팔아서 창기가 되어 있는 이 고멜을 그 여인에게 목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라 이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한 게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영혼 안에서 이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단회적이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선지자인 호시아에게 창기에 대해서 집을 나가버린 그 여인을 다시 값주고 오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잘 살펴보래요. 주의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것. 호세아서를 잘 살펴보라. 호세아가요 결혼한 것은 주님의 구속 사건이라면 또 다시 넘어지고 자빠져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을 치러주신 주님 할렐루야. 그 값을 치러주고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죄 가운데서 또한 그 큰 희생과 사랑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 아무도.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구원파들이 있죠. 성경 전체를 다 안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봐야 돼. 호세아서. 조직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면 사단의 참석할 때마다 그 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 하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영접하게 하시고 그 후에 나 하나를 위하여서 그동안 겪은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주여 부를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 되고요,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교당에 와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고요? 한국 사람은 항상, 국산은요 외제를 너무 좋아해요. 외제는 똥차라도 여자차 타고 오면 좋아해요. 우리 국산차가 얼마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물건이 없어서 마스크도 한국 것이 더 좋다며요. 아멘. 그래도 이 미제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일산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는 국산도 싫으니까 자가용을 쓰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상호 보니까 마스크 멋진 거 쓰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면 만들어서 줬대. 내 하나 만들어주라니까 안 만들어주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또 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만 살 수만 있고 여러분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살과 피를 쏟아댈 뿐만 아니라 뼈라도 어그러뜨려 가지고 가루가 되어서라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주님의 힘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넘어지거나 방황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은 예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걸어갈 수 없는 길처럼 그 길에 유리조각, 사기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채찍을 맞고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조각, 사기조각, 온갖 오물들로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내게 일어날 고통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밟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계시냐면 주님은 그 사기조각, 유리조각 위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다 당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때에도, 심령에 주님을 내어버릴 때도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나 죽음이나 위험은 분명히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내어버린 자가 행통할 수 없고 무서운 율법이나 사단이 능히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걸 다 당신의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덮어버리고 당신을 밟고 지나가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요,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때 너는 흙을 벗고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슨 뜻이냐면 뱀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즉 사단의 전리품이 되고 사단의 음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허용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갈갈이 다 찢어서 조각내서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그 사람은요, 안 믿는 자보다 더 독한 어떤 시련과 짐과 멸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도 없이 지금 그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저 내 사랑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저렇게 흔들리고 방황을 하고 흔들렸을지라도, 일시적으로 제약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일시적으로 약하지만 근본 너는 내 사랑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살리리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살리리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과 이 멸망과 이 공격의 자리에 당신의 몸으로 딱 들어 누워버리고, 거기가 사기 조각, 뱀 조각, 모든 오물이 널려져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이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딱 누워버립니다. 당신이 고통을 다 당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다 우리 주님이 막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발을 주님의 몸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맨발로 밟고 가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뜨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지?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뜨겁게 하십니까? 하죠, 그죠? 가슴에 불이 오고, 그죠? 등에 불이 오죠, 그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뜨거운가?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밟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심장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맨바닥이 아니라, 맨바닥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기, 응? 차가웠기 전에 그 뱀쪽, 유리쪽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를 밟고 가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심장을 밟고 가요. 땅바닥보다는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한 사랑의 열기 때문에 맨발이 닿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뜨거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재수없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내 생활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몸이 이렇게 아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살았는데 겪는 고난이었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보면 나를 위해서. 육신적이고 제치업적거나 나의 고집과 내 마음대로서 살아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린 생활. 그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사단의 공격이었고 시련이었고 징계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징계고 환난이고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값으로 다 갚아주시고 막아주신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걸었던 그 길은 다 나의 죄와 나의 불신앙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더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유리조각에 살이 찢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몸을 밟고 바로 그 시간 순간순간들을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의 발이 부르터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옷이 떨어졌느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순간순간 이겨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이 알아서 믿어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크고 작은 허물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저버린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랑, 그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주님보다 정신과 마음을 그것에 더 사랑을 주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얼마든지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은혜의 은혜로 은혜에 의해 더 큰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고 감사치 못하였고 내가 사랑치 못할 때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가, 또 죄와 이기심과 내 고집이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얼마나 주님을 내쫓고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강야와 같은 생활이었는데 이상하게 또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법대로 하시고 공의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복음이었고 왜 은혜였는가, 그 공의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본래 뒤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죽고 살아온 세월이었고 사단에게 먹히지 않고 이 생명이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집에 살 때보다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 흘린 사랑의 기도로 돌아왔을 때 그 자식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물과 잔치를 배설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치우친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배로 더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주님의 사랑의 몰약이 되자. 주님의 사랑의 몰약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의 사랑의 몰약이 돼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들롬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껍질을 다 벗겨 죽였습니다. 마가는 몸의 옆구리나 그런 부분들을 칼로 찢어서 창자가 나와 피가 쏟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벗기다가 사지를 절단하여 죽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몰약이라고 표현한 그 피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모르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는 끝없이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불법과 불순종의 생활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나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과 모든 죄와 연약함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날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그 영이 당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드렸던 소원 이제 또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사랑의 몰약을 드리려 하는데 내 심령의 고인 내 생명의 피는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것이 되고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을 재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싸매드리고 행복하게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며 비장한 각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골짜기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골짜기에는 전부 다 흩어져 버린 뼈다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뼈다귀만 남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골짜기 살점 하나 없는 뼈, 다 부서지고 널브러져 있는 뼈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뼈가 맞춰지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또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서 뼈마저 다 부서뜨려 길거리에 내버린 그런 생명일지라도 이제는 너희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렇게 해다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죄를 짓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살가죽을 다 벗겨버리는 것이, 그 살점을 다 찍고 그 뼈를 다 부숴서 갖다가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서진 뼈다구가 되어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짓고 주님을 저버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생활이 주님의 살을 다 찢어서 장기까지 다 내다버리고 그 뼈를 다 부서뜨리는 것이라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때나 그렇게 다 찢어놓은 살점이나 장기를 내다 파는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범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찢어서 버리는 것이라면 주의 종들은 그 살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파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떠나고 혹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사랑의 회개는 뼈만 남았던 주님, 한마디로 흩어져 있던 주님의 뼈를 맞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가 주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믿음은 그 뼈에 힘줄이 돋게 하고, 사랑의 순종은 그 몸에 살이 붙게 하고, 사랑의 충성은 그 몸에 가죽을 씌우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죽음은 생기, 즉 그 피가 그 몸에 흐를 수 있게 했다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랑의 회개라고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사랑의 믿음이라 하고, 사랑의 순종, 사랑의 충성, 사랑의 죽음으로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뼈에 힘줄과 살레가 가죽 그리고 피를 생기해 주어서 마치 살아난 사람처럼 만들어드리는 것,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찢어서 내가 찢은 주님의 몸에 그 살을 싸매어드리고,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쏟아낸 주님의 피 대신 내 피를 쏟아서 이제 실제 육신의 피를 쏟아 주님의 심장에 피가 되게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도 무참하게 찢기고 진이기던 주님을 여러분이 싸매드리고 치유해드리고 영광의 왕복을 입혀드리고 사랑의 신랑으로 안아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몰락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 나도 주님의 몰락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왜 가야 하는지,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뒤에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자꾸만 주님을 내어 쫓고 주님을 무시했었나이다.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이기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그토록 더 큰 희생을 치르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뼈를 맞춰드리고 주님의 몸에 힘줄과 살을 내 살로 찢어 붙여드리고 주님의 심장에 피가 내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흘린 피로서 주님의 심장에 피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이를 깨물고 해를 깨물어서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지 않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아쉬운 순간, 그리고 못다한 이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고 깨닫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 앞에 깨닫는 심령들은 이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주님을 싸매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사랑함이 많도다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